긴 여정을 왔는데 이제 제4권 존엄한 성체성사에 대하여라는 장이거든요. 4권이 성체성사죠. 그러면 이제 준주성범은 이제 성체성사로 모아지는 거지. 성체성사를 통해서 준주성범의 현존 신앙을 완전히 드러내는 작업이 이 4권 안에 쫙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제 현존 생활을 전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거지. 선체성사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핵심 신앙이잖아요. 모든 우리 신앙은 사실은 미사로 모아지고 또 미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럴 만큼 그렇죠.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건데, 그래서 387쪽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모두 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처럼 살아. 그게 인간의 현실이 현실. 그런데 그 현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살게 되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식, 현존 신앙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 술을 받아 마셔라. 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나는 이를 기억하여 너를 행하면 좋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산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성체성사는 사실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현존 신앙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성사죠. 이게 성체성사예요. 미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식, 그리스도의 미사의 예식을 통해서 삼위일체 현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임마누엘 신앙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오는 미사잖아요. 그 그리스도교의 이 미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느님이 보이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듯이 보이는 성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 현존 신앙을 몸으로 오시는, 보이는 세상으로 오시는 불가시적인 하느님이 가시적인 몸이 되어서 오시는 이 현존 신앙을 전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 현존 신앙이는 미사예요. 그러니까 영성체는 바로 보이는 하느님으로 오시는 그분을 모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사 이꼴 현존 신앙을,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신앙을, 사랑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신앙을, 은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신앙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영성체 얼마나 멋져요? 너희는 서로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서로가 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체성사란 말이지. 그래서 성체성사 미사를 무슨 성사라고 그래? 사랑의 성사라고 하지. 이 미사는 그래서 현존이라고 하지. 이 미사가 현존이라니까? 현존을 그대로 표현한 인카르나시오. 몸이 되어 오시는 것이 바로 미사여인. 그러니까 미사하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거룩한 성탄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미사라는 뜻이요. 메리,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바로 미사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미사 드릴 때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어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미사를 하고 또 매일 미사하고 그래서 이 현존 신앙의 신비를 미사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가운데 모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불가시적인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하느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미사잖아요. 현존을 고백하는 게.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세상 전체가 뭐예요? 몸이 된 세상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성사임을 이제 삶 속에서 살자는 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거거든요. 이 미사가 끝났다면 이 성탄절을 온 인카르나시오 육화의 신비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임을 고백합시다. 하느님의 현존임을 고백합시다. 하느님의 은총임을 고백합시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삽시다. 이게 이제 미사예요. 매일 미사가.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총체적인 신비가 곧 미사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이고 총체적인 신비가 미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사에 대한 사랑이 많죠. 저도 미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본당 신부할 땐 새벽 미사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 미사를 해. 근데 새벽 미사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녁 미사를 또 해. 하루에 2번 해. 새벽에 6시에 미사는 나를 위해서 미사하는 거야. 그거 신자들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신자들 마음이야. 그러나 이제 오후에 저녁에 미사하는 것은 신자들을 위한 미사야. 올 사람은 그때 오고. 그래서 하루에 2번 미사를 했다고. 그 다음에 이게 13세기에 처음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변화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어. 그러나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거 잘 안 믿지.
그죠?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로만 보죠. 우리는 가톨릭 신앙인들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변화한다는 것을 믿죠. 세월이 흐르면서 실제로는 예수님 친히 주님의 만찬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제정하신 고린토 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분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신비로운 의식을 제정하신가라는 점에 있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나의 계약의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를 계속하십시오. 루카복음 2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의 미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절이니까 하느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지. 하느님과 교류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식사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식사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일치의 식사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느님과 교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마심으로써 형제들과 교류하는 성사라고 볼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체성사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그리스도교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미사에 대한 기억들이 많지요. 미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신앙적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들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하지요. 수많은 이들이 이 주의 만찬 미사를 기념하면서 결국은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미사를 통해서 경험하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이루는 성사가 바로 그리스도교 성사라고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이 소개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문하지요. 어떻게 당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까? 라는 이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이제 아버지 힘,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구약의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바로 뭘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예수님의 고난을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는, 성체 성사는 십자가를 수용하는 미사예요. 그리스도의 제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거든. 예수님의 사랑이 은총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느님의 자비고, 그러니까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또한 그 사람 안에 산다고 하는 살아있음에 대한 현존신앙의 확인 그리고 믿음, 이것이 미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현존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고 하는 거지. 현존신앙의 핵심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것.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기에 하느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도대체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느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도대체가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예수의 현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상 안에서 당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현존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나누는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게 미사성제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의 현존으로 사는 사람이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실현되는 장소가 미사여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결국 죽어갔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사를 통해서 나는 하느님 안에 계시고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님을 확인받는 실증적 예식이 바로 미사의 제리거든요. 그죠?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미사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고난과 억압과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절망으로부터 탈출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지. 홍해바다를 건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 생활로 넘어가는 거지. 이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미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의 노예 생활에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새로 추구할 게 없어.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성사가 성체성사 미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미사는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경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지요. 현존 생활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경험이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현존으로. 지금 여기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 핵심의 미사성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 안에 살고 하느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는 확증적 의식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 나와 이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이혼론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미사로 딱 들어가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계심으로 이론론의 세상이에요. 하나, 딱 하나다, 하나.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하느님 안에 내 있고 내 안에 하느님 있음을 확인하는 성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이혼론의 세상은 나 따로 니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라고 보는 이 세상은 정말 녹록치가 않아. 서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세상이잖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게 자본주의 세상은 자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라 하지?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를 막 자랑치는 시대라고? 그리고 돈이 있는 곳이면, 물질이 있는 곳이면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돈이 힘이니까. 돈이 에너지니까. 돈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물질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근사한 사람임을, 뭔가 좀 이렇게 럭셔리하고 가진 듯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또 그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영화를 자주 봐요. 오늘 무슨 영화를 봤냐면 문신을 새긴 신부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문신을 새긴 신부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소년원에서 신부님 복사를 하던 아이가 있었어. 신부님 복사를 하던 아이가 오랫동안 소년원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미사를 복사하던 아이가 미사를 달달달 외워버렸어. 그래갖고 출소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가짜 신부를 해. 그래갖고 어느 본당에 가지고 미사를 드려. 그런데 그 출소한 몸에다가 문신을 그린 그 친구가 미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지, 그리고 복사를 하면서 신부님한테 배운 미사를 강론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하는지 정말 감동스러워요. 신부보다 더 진짜 신부 같아. 그러면서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이 미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지를 사실은 그 소년원에서 복사했던 친구가 가짜 신부 역할을 하면서 진정으로 드리는 그 미사를 통해서 지금 현존에 있는 기성 신자들이
미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드린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그 영화의 메시지가 제가 보았던 미사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미사는 살아있는 미사잖아요. 현존이잖아요. 살아있음.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하느님 안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통통 튀는 또랑또랑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을 체험하는 정말 놀라운 하느님의 기적을 미사를 통해서 체험하는 미사인데, 이게 기계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는 미사가 하나의 문화이거나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미사는 뭐라고요? 현존이라고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미사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임을 경험하는 미사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조금만이라도 있으면이, 제가 이제 시골 본당에 공소를 이렇게 각 면마다 하나씩 만들 때도 그런 거예요. 그 동네에 가서 그냥 미사를 해. 2명이 그 면에 신자가 1명이 있어도 좋고 2명이 있어도 좋고, 이렇게 본당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또 대여섯 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현지에 있는 신자들 2-3명도 좋고, 그래서 미사를 시작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2사람 있던 사람들이 3명, 4명으로 늘어나. 어느 순간에 1-2달 되면 20-30명이 돼. 소문을 듣고 그 면에 있던 사람들이 와 봐요. 대한민국의 천주교가 10% 되잖아요. 10% 정도 된다고 그래. 그러면 거기 면 인구가 보통 2,000명, 3,000명 되지요. 3,000명이라고 잡고.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자식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거기 면에 그 미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오기 시작해. 한 2-3달만 되면 20-30명이 돼. 미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까 그 둔봉을 파놓으면 그 안에 개구리들이 퐁당퐁당 그 둔봉에 뛰어 들어와. 그 둔봉만 짜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둔봉 안에 30-40명, 40-50명, 70-80명이 금방 돼. 근데도 불구하고 현지 신부들은 본당으로 공소신자들 오라 그래. 차로 모시러 온다고. 실제로 공소에 미사를 매주마다 미사를 가니까 평균 30-40명 면 단위의 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됐어. 확인되면 거기다가 이제 빈집 하나를 임대해. 그럼 거기서 미사를 해. 그렇게 해서 거기 사람이 좀 모이면 작은 집을 하나 지어. 그래서 공소가 됐지. 각 면마다 공소 만드는 게 생각처럼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 그냥 뚠봉 파면 개구리들이 모여오는 거와 유사한 방식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신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를 초대해. 일반 선교사를. 그리고 거기서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선교사 한 분이 면에서 그 30-40명, 50-60명의 신자들을 함께 케어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주 내가 미사를 간다. 본당 신부가 매주 미사를 간다는 그 지점이 그들의 신앙을 끌어모으고 함께 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현존이에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하느님의 살아있음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미사성제였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믿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그 하느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 살아계시냐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아계셔. 여기에 살아계셔. 자, 지금 한번 산을 옮기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리산을 한번 생각해봐요. 떠올려봐요. 지리산 가본 적 있죠? 자, 다시 바꿔서 산을 옮깁니다. 한라산을 한번 떠올려봐요. 지리산에서 한라산으로 산이 옮겨졌지요? 어디서 옮겨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그러니까 눈꽃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옮기잖아 이거. 지리산에서 한라산으로, 한라산에서 지리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게 그 현장을 옮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지리산이 있고 내 안에 한라산이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가능해? 믿음으로 가능한 거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한 점 의심 없는 믿음. 이게 바로 의심이 끊어진 자리에 하느님이 지혜가 시작되지.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 하느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거죠. 느낌이 끊어진 그 자리에 하느님의 온전한 느낌이. 그래서 이게 바로 열린 의식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열린 의식이란 내 안에 하느님, 하느님 안에 나. 그래서 나 100%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지. 나 100%가 하느님이라고. 그렇죠? 하느님 100%가 나고. 그런데 우리는 닫힌 의식 안에서 몸뚱아리와 내 생각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허상, 망상 때문에 나 100%인 하느님을 온전하게 내가 살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 이 올바른 믿음이 늘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느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하느님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몸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몸을 보이는 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불가시적인 하느님을 온전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미사가 끝났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오 했으니까 이제 보는 세계 전체가 다 하느님인 기지. 왜냐하면 성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보이는 세상 전체가 하느님임을 고백하는 것. 부자 청년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의 가진 것을 못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하느님 나라는 부자들은 갈 수 없는 거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를 가려면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메 그러면 어떻게 응? 누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힘, 하느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나라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성체성사에 관련된 우리 공부는, 사장 공부는, 네 번째 공부는 실제로 현존사리를 온전히 구체화하는 게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다. 미사의 은총은 현존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성탄절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미사가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심을 믿는 게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곧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는 미사니까 미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몸을 받았다는 얘기는 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무슨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하느님이라고 하는 변화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밀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는 이 사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밀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세상이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미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미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많이 미사가 형식적이 되거나 감동이 없거나 그런 것은 실제로 미사의 은혜를 나의 행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미사의 자리인 줄만 알면 결국은 이 신비 속에, 현존의 신비 안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권 준주성법 마지막 권은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현존 신앙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자리가